오늘은 5강 응답받는 기도의 태도, 우리 내용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유인물 보시겠고요. 혹시 없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우리 교육자들이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보시겠습니다. 기도가 소극적으로는 낙심과 절망의 옥문을 여는 것이라면 적극적으로는 은혜와 축복의 하늘문은 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옥문에 갇힌 베드로 얘기를 했지요. 그러니까 소극적으로는 내게 당한 어려움, 환난, 낙관, 낙심, 이 문을 여는 것이라면, 해결하는 것이라면, 문제 해결의 방편이라면 더 적극적으로는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기도다. 여러분, 복 받고 싶다. 이건 모든 사람의 공통된 마음일 텐데요. 그러면 더더욱 기도에 힘써야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엘리야는 자기 시대의 민족의 불행을 끌어안고 기도함으로 하늘 문을 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가득했던 무엇의 죄였을까요? 우상 숭배의 죄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우상 숭배가 가득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스라엘의 기원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은 정말 어디 족보도 없는 집안이었습니다. 민족이었습니다. 다 죽게 생긴, 아니 그냥 길거리에서 볼 수 있는 몇몇 안 되는 몇몇 사람들, 하나님이 정말 큰 민족 이루게 하셔서 가나안 땅에 이미 족속들이 있었죠. 기골이 장대한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죠. 근데 하나님 그들까지도 다 몰아내 주시며 그들에게 살게 하셨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바로 그 자리에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마음의 중심에 두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손가락질 할 수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요즘 깨어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들은 한국 근대사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걸 아주 그냥 막 달려들어서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저는 학부 때 사회과학을 공부했죠. 경제학을. 근데 제가 공부한 경제학은 정치경제학과 굉장히 연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난 우리나라의 해방 이후에 정치제도, 경제제도를 살펴보면 엉망도 그런 엉망이 없죠. 일반인들도 다 공감할 정도로 정치가 썩었다. 무엇이 문제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이 나라는 이렇게 부국강명할 수 있습니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 물론 우리 국민들의 순수한 마음, 헌신, 땀 흘림,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열매 맺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 너무 안타까운 것이 왜 사람들이 그걸 모르죠? 우리나라 과거 정치 문제 많았습니다. 법조문도 엉터리가 많습니다. 근데 이 나라가 이렇게 온전히 설 수 있는 것, 은혜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보다 더 잘 살았던 나라들 정치가 부패하면서 후진국이 된 케이스가 참 많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입니다. 근데 그 은혜로 거듭나고 다시 우뚝 선 대한민국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이렇게 웅장해지고 정말 많은 교회, 많은 성도들이 자리하게 되었는데 그 땅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긴다?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엘리야는 아무튼 이스라엘 땅에 가득했던 우상 숭배의 죄, 하나님 그것을 징계하기 위해 3년 6개월 동안 하늘 문을 닫으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닫으셨습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그 엘리야는 지난 시간에 배웠죠. 성정이 우리와 같다. 우리와 본성이 같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다. 근데 그에게 다른 게 하나 있었는데 그건 무엇이었냐면 그는 간절히 기도했다. 지속적으로 기도했다.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죽기 살기로 기도했다. 그러나 엘리야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늘은 비를 주고 땅은 열매를 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응답의 기적을 낳은 엘리야의 기도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엘리야의 어떤 뛰어난 인간됨 때문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간됨이 우리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건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가 멈춘 곳에 다시 기도하니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장면이 오늘 나오죠. 야고보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고 역설합니다. 본성이 같습니다. 저희하고 똑같습니다. 배고픔도 느끼고 해요. 시기의 질투도 느낍니다. 자격지심도 있습니다. 자기가 한 공에 대해서는 치하받고 싶고요. 자기가 잘못한 것은 숨기고 싶은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가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을 무찌르고 난 뒤에 엄청난 혁혁한 공을 세웠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전개되는 상황은 그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피난 와서 엘리야 하는 말이 허무하구나. 차라리 죽는 게 낫겠구나. 우리가 정말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땀 흘렸는데 내게 돌아온 것이 환난과 핍박과 고통일 때에 우리는 비슷한 고백들을 하죠. 엘리야나 우리나 비슷합니다. 아니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 어떻게 쓰시냐면 그가 기도했기 때문에 간절히 지속적으로 죽기 살기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를 쓰시는 거죠. 그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따라 기도해야 합니까? 말씀을 따라 기도해야 합니다. 엘리야는 지금 메마른 땅에 비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비가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유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18장 41절을 읽었는데요. 우리가 한번 그대로 1절을 보실게요. 열왕기상 18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여러분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땅엔 기근이 굉장히 극심한 겁니다. 아마 엘리야를 아는 지인들은 얘기했을 수도 있죠.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야? 이거 좀 하나님께 기도해서 비 좀 내려달라고 기도 좀 해봐.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이 기도하라 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 현명한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면,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죠.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고 시킨 내용을 구하면 그것은 100%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가 현명한 거죠. 내게 주신 말씀, 내게 주신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현명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물론 그럴 수 있지만 그건 내 뜻이 먼저 앞서는 것이죠. 여러분의 뜻을 놓고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들으실 수도 있고 안 들으실 수도 있고, 여러분의 뜻을 앞세우면서 두세 사람이 교회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그건 하나님 들으실 수도 있고 안 들으실 수도 있고, 하지만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하신 방법대로 기도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셔야 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주 당당하게 하나님께 요구하고 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저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 저에게 주셨는데, 저는 그래서 기도했는데 왜 이루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기도를 해도 우리는 좀 믿는 구석을 가지고 기도해야겠죠. 말씀을 따라 기도하십시오. 사실 그래서 항상 말씀과 기도는 우리 신앙이 두 축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기도하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그 뜻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읽는 것, 많이 기도하는 것, 그게 자랑할 것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말은 여러분 많이 안 읽어도 됩니다, 이 얘기는 아니죠. 누군가 자랑하기 위해서 읽고 기도하는 건 아니고, 하지만 제대로 기도하려면 사실 무엇을 봐야 합니까? 말씀을 봐야 하고요. 또 말씀을 제대로 보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내 신앙이 지금 조금 기울어진 것 같다.
내가 지금 좌로 우로 갈지자를 그리며 가는 것 같다. 그러면 분명 둘 중에 하나에, 사실 둘 중에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둘 다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관절 안 좋은 걸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제 속상해요. 담임 목사들이 관심이 없나? 제가 오설교회 때도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자랑은 아니지만 제 왼쪽 무릎을 3번 수술했다니까요. 같은 부위만. 처음 듣는 것처럼 놀라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한쪽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몸의 힘을 어디에다가 쏟을까요? 반대편에 쏟겠죠. 그럼 여기에 또 하중을 많이 실리니까 여기에 무리가 되고 나빠지겠죠. 결국은 둘 다 나빠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사랑하신다면 제가 살 빠질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이 저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내 신앙이 지금 우뚝 서지 않고 기웃기웃한다, 휘청휘청한다, 내가 기도는 하는데 말씀을 좀 사모하지 않는다? 그럼 나중에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까요? 기도 생활도 안 되는 겁니다. 말씀도 기도 생활도 멀어지면 나중에는요, 예배가 재미없어져요. 감사하지가 않아요. 신앙생활이 내가 차라리 그냥 혼자 예수 믿지. 요즘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교회. 사실 저희 노예에 가나안 교회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만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회. 그러니까 자기들은 교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집에서 유튜브 틀어놓고 기독교 케이블 TV 틀어놓고 그냥 예배 드린다는 거죠. 심지어는 최근에는요, 화상통화로 예배도 드린대요. 여러 명이 화상 채팅할 수도 있대요. 그래서 설교자는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하시고, 그 성도는요, 지방에 1명, 수도권에 이렇게 한 10명 모여서 예배 드리는 실제로 그런 모임들이 있답니다. 근데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교회는 싫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에 흠이 있죠. 하지만 여러분,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은혜 받는 분들 있습니다. 이 안에서도 회심의 역사가 있습니다. 거듭남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항상 남의 탓을 할까요? 물론 내 주변의 환경도 돌봐야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말씀과 기도의 두 축이 온전한가 점검하는 데 더 우선순위를 둬야겠죠. 이 엘리야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나름 말씀 생활은 잘하고 있는데 기도 생활은 좀 부족한가? 그러면 기도 생활에 힘을 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해오던 말씀 생활까지도 무너지게 됩니다. 부모된 이들이 자녀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면 자녀들이 이렇게 말할 때죠. 아빠, 엄마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도 그 부모가 내뱉은 말에 대해서는 지키려고 하죠. 그걸 지키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부모의 영이 서지 않습니다. 인간도 그러할진대요. 하나님이 입 밖으로 내신 말씀에 대해서는 하나님 책임지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온전한 여호와가 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항상 하나님 입 밖에 내신 것들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때를 우리가 알지 못함일 뿐이지 반드시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느헤미야 1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11절, 한 절은 제가, 여러분이 또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느헤미야가 기도하는데 8절에 옛적에 꺼내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인용하냐면 모세에게 하신 말씀 기억하시지요? 그러면서 9절 이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 우리 믿음의 조상 모세에게 이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저희는 대대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고 지금 저는 이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가운데 있지요. 다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도록, 예루살렘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제 일하십시오. 이거는 제 생각, 제 주장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하신 언약입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것도 한번 찾아서 읽어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다 아시는 얘기죠.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 벌써 이제 5번째가 되니까요. 미리 성경을 찾는 분들이 계시네요. 아주 좋습니다. 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 불의한 재판장이의 비유를 들으시며 너희들이 밤낮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죠. 분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구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때는 점검하라는 겁니다. 구했는데, 그러니까 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얻을 수 없죠. 근데 구했는데도 하나님 주시지 않는 건 무엇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우리의 정욕 때문에, 특별히 더 뒤에가 중요해요.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성도는 무엇을 구해야 하냐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어떻게 기도할 때의 기도의 응답이 풍성해지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로 구할 때 기도 응답이 풍성할 수 있죠. 근데 아무리 우리가 교회라고 모였어도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우리의 뜻, 인간의 뜻, 사람의 뜻을, 사람의 방법을 구하면 기도는 하죠. 금식하고 철야기도 하죠. 릴레이 기도하죠. 요즘 어떤 교회들은 예전부터지만 24시간 릴레이 기도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1시간씩 딱 담당 정해가지고. 그래서 그 교회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교회가 점점 어려워지는 교회들이 진짜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잘못 구하기 때문이죠.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잘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를 지금 강조하는데 우리는 중보기도 세미나라고 지금 8주 정도로 나아가고 있는데 계속 하나님은 무엇에 방점을 두시냐면 말씀에 무게를 두고 계시죠. 그래서 성도는 모이면 말씀을 나누셔야 돼요. 내 사생활을 나누지 마세요.
하나님의 읽은 말씀, 주신 말씀이 내 마음에 어떻게 와 닿는지, 나의 삶, 힘든 삶 속에서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뭐가 힘든지, 말씀이 중심이 되어 내 삶을 나누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신변 잡기를 나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친교가 잘 되고 있습니다. 아이 학원, 사교육, 부동산, 물론 잠깐 나눌 수는 있지만 그게 주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말씀도 나누면서 깊어집니다. 근데 한 번도 안 나누면요, 막상 말씀 나누자고 하면 서먹서먹하죠. 중요한 건 말씀의 무게가 내 안에 자리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 기도는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바로 구해야 하는데 나는 잘 구하고 싶죠. 근데 잘못 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들은 똑바로 걷고 싶습니다. 근데 걸어보세요 그러면 자기는 똑바로 걸었다고 막 우겨요. 막 경찰한테 삿대질도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보면 웃죠. 왜냐하면 어긋나가고 있거든요. 나는 똑바로 운전하고 핸들을 잡고 있다고 하는데 차는 어긋나가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의 말씀이 빈약해지고 있죠. 그래서 기도가 빈약해지는 겁니다. 이것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이 홍보지에도 말씀과 기도의 언덕 이렇게 표기를 해봤습니다. 여기에 힘쓰지 않고서는 우리의 거룩성을 회복할 수 없고요, 경건의 능력을 회복할 수 없고요, 교회가 거룩하지 않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데 누가 교회 오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힘 쓰셔야 합니다. 잘못 구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안다고는 하는데 사실 실제로 내 안에 이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보면 정력으로 구하는데 나는 아니라고 하는 이들이 꽤 제법 됩니다. 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겸손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기도해야 하고, 두 번째, 겸손히 기도해야 한다. 본문에 보면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구약학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기도의 모습은 첫 번째, 자신의 피조물성의 고백이고, 나는 피조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저는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몸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두 번째, 죄인됨의 고백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겸손함의 모습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겸손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피조물성과 죄인됨을 망각한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자를 대적하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그럼 누구에게? 겸손한 자에게는 무엇을 주십니까? 은혜를 주신다. 잠언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러니까 거만한 마음을 딱 갖는 순간 우리는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다. 제가 운전을 배울 때 항상 저희 아버님이 해주셨던 얘기가 있으셨어요. 이제 운전할 만하다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 사고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운전대를 잡으면 처음의 마음을 가져라. 방심하면 안 된다. 근데 제 주위에서 늘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목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아, 이제 좀 익숙하다, 이제 좀 할만하다, 반드시 사고가 난답니다. 우리는 피조물인데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 피조물성, 더 나아가 죄인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고, 그걸 인정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을 주십니까? 은혜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고백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내게 은혜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자에게 만약 하나님 은혜 주시면 교만하죠. 내가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것 때문에 택하셨다고 아주 분명히 기록하고 계십니다. 니들이 자랑할까 봐,
어느 누가 봐도 자랑할 구석 없는 아주 비천한 민족을 내가 택한 것이다. 구원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신 이유는 그것으로 인하여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자는 결국 어떤 자일까요? 겸손한 자. 그러니까 우리 안에 교만과 거만과 오만함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더 단련돼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 단련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십니까? 하나님이 깎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고난과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혜롭고 현명한 자는 말씀을 읽고 스스로 탐색하고 내 안에 교만과 거만함이 있다면 그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 이 교만함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냐면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기도하면서 응답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그가 기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엘리야는 비가 올 것을 기대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는 자기 사환에게 바다편을 바라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고 보고하는 사환에게 7번까지 다시 가라고 명합니다. 그가 기도를 믿고 있었다는 구체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우리 주님께서 고향 나사렛에서는 기적을 행치 아니하셨는데 그 이유는 저들이 주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주님께 대한 기대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기대가 없는 곳에서 주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7절 5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믿지 않는, 기대하지 않는, 소망하지 않는, 제일 어려운 게 믿음 없이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꾸역꾸역 하는 겁니다. 자꾸 기도는 하라고 하니까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근데 기도하면 뭐하나 라는 생각이 내 심령을 사로잡으면 그건 영적인 자살 행위입니다. 여러분은 자라야죠. 무엇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죠. 근데 믿음은 어떻게 자랍니까? 우선 들어야 되는데 무엇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자랍니다. 그 말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무엇이 생기게 될까요? 소망, 기대.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거든요.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자, 돌아오는 성탄절에 너희들 말 잘 들으면 이것 해줄게. 그럼 그 아빠를 정말 신뢰하는 아이들이라면 성탄절에 무슨 선물 사주시려나? 어린이날 무슨 선물 사주시려나? 자꾸 기대하게 되겠죠. 우리는 사실은 들으면서 우리 안에 기대와 소망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없다? 우리 심령이 점점 삭막해지는 거죠. 갈급해지는 거죠. 메마른 땅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아무리 씨를 뿌려도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공식대로 기도했다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교회가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겸손히 기도하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정말 기도가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고 사명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도 기도하고 계시는 그 거룩한 영적 사역에 우리를 초대해 주셨다라는 이 영광됨을 믿으신다면 하나님 반드시 이룰 거라고 기대하셔야죠.
무턱대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희가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아집을 내려놓겠습니다.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그럼 책임지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주실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너희들은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만들리라. 여러분 그걸 기대하고 기도하고 또 이루시는 이런 믿음의 상호작용이 있어야 신앙생활이 재밌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는 기도한 바를 들으신 것으로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기도했다면 우리는 기도한 바를 하나님이 이미 들으셨다고 믿어야 합니다. 엘리야는 그의 사환이 7번째 바다편을 살핀 후 바다에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고 있다는 보고를 하자 아합 왕에게 비를 맞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믿음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이미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으로 믿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항상 기도하라고 하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선 하나님 들으십니다. 그것이 때로는 내 정력이든 잘못 구하는 건 우선 들으십니다. 대신 결제를 안 하실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권능이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우습게 알죠.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의 보증인이 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너는 내 이름 써도 돼.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의 인감도장을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면 우선 접수하시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는 지금 우리가 배웠던 내용대로 기도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하지만 여러분 우선 기도했다면 하나님 들으신 겁니다. 왜 하나님 저의 기도만 안 들으십니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신앙적인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자꾸 머물게 되면 왜 하나님 제 기도를 듣지 않으세요? 라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신음소리도 들으십니다. 힘이 없고 정말 원통하고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억울함, 끙끙 앓는 소리까지도 다 들으십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 기도를 안 들으신다고요? 그냥 우리 생각이죠. 그러니까 제일 위험한 건 내 생각으로 상대를, 심지어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 여러분 그건 아주 큰 교만입니다. 기도 응답이 안 됐다면 하나님 분명 들으셨을 텐데 왜 응답이 없을까? 그걸 다시 묻는 게 지혜로운 기도자인 것이죠. 주님께서도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뭐 한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구한 것은 다시 전제가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여기고,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 들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준비하시는 거죠. 대신 하나님은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때를 선택하십니다. 때를. 분명 하나님 계획하셔서 여러분 광주 동산교회를 이곳으로 옮기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분명 계획이 있으셔서 또 저를 3번째 담임 목사로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그냥 지우시려고 했다면 진작 지우지 않으셨을까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눈물과 정말 그 땀 흘림으로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 무엇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멋있게 일으키실 것이다. 근데 왜 하나님 빨리빨리 안 되죠? 그건 이제 우리 생각이죠. 하지만 우리가 내 영광도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 이루실 줄 믿습니다. 광주 동산교회를 사용하십니다. 이 마지막 때에 온전한 교회로, 정말 영혼을 살리는 교회로, 물된 동산 같은 교회로, 에덴 동산 같은 교회로 하나님은 이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내면의 부흥도 주시고 또 외적 부흥도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도를 계속 듣고 계시거든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장 6절에서 8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아주 명명백백합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구했다면 하나님 들으시고 또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때를 기다리는 인내지요. 근데 그 인내하는 동안 우리는 한결같은 믿음을 지키고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두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이 제일 안타까운 거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는 자들, 그게 제일 안타까운 것입니다.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는 자들, 하나님 주시는 감동과 감사로 일을 시작했다가 이것이 나의 의무가 되고 책무가 되는, 광주 동산교회 성령의 움직임을 따라 교회가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의무만 있고 짐만 쌓이는 교회, 요즘 한국 교회가 그런 게 꽤 많죠. 부흥을 거치면서 요즘은 예배만 드리기 원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나 20대 80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구성원에 100이라면 20%가 정말 섬기고 80%는요 그 섬김을 받고. 근데 이제 사역이 늘어나죠. 왜? 요구가 많아지니까요. 어린아이서부터 노년에 이렇게 다양한 사역들이 한국교회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역을 해내다 보니까 사실 그 겉의 화려함과 그 다양한 이면에는요 지치고 상하고, 우린 그것을 보통 번아웃, 다 타버린다, 녹초가 돼버린다, 그렇게 말하죠. 그렇게 번아웃된 자들은 소리 소문 없이 물러가고, 그러면 마치 부품을 갈아 끼우듯 또 다른 사역자를 발굴해서 섬기게 하고, 그래서 겉모습은 뭐가 굉장히 잘 돌아가는 것처럼. 그래서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미국 교회, 한국 교회 비슷한데요, 그 이면에는요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죠. 여러분, 왜 목회자들이 돈의 문제, 여자의 문제에 그렇게 팍팍 넘어진 거라고 보십니까? 이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 율법으로 시작해서 은혜로 맞춰야죠. 육체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맞춰야죠. 여러분, 그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광주 동산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아니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심령이 사는 겁니다. 심령이 살아야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교통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또 그 뜻대로 기도하고, 뜻대로 기도했더니 응답이 되고, 얼마나 신납니까? 기도해도 안 이루어지니까 기도 안 하기 시작하고, 기도 안 하니까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말씀도 눈에 안 들어오니까 하는 얘기 뭐예요? 그냥 사는 얘기하고, 사는 얘기하다 보니까 뭐 교회에서 굳이 와서 얘기하나, 교회 안 나와도 이런 얘기 할 사람 많은데 교회 떠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근데 우리는 의심하게 될 때가 있죠. 그럼 그것도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중보기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부탁하세요. 솔직하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분명 제가 중보기도 시간 배워서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려고 하는데 순간순간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기도가 확 열리지가 않아요. 때로는 화가 나고요. 불신이 생겨요. 저를 위해 좀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거기까지 하시면 됩니다. 근데요, 이 불신이 왜 생겼냐면요, 그 얘기 다 안 해도 됩니다. 왜냐면요, 중보기도자는요, 그 내막을 모르고 그 마음만 기도해도, 기도는 최종 누구에게 접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접수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구절절 사연 얘기하지 않아도 사실은 다 꿰뚫고 계시죠. 처음에는 기도 나눔 하려고 시작했다가 그게 나중에는요, 그냥 수다로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얘기를 많이 해서 진이 빠져서 기도는 못해. 그러면 안 되죠.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죠. 우리가 말씀으로 단단해지려고 모였다가 힘든 일 얘기하고 좀 속상한 일 얘기하고 문제 얘기하다 보니까 에이, 이 교회가 문제야, 목사가 문제야, 그러는 경우들이 있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물론 삶의 어려움을 가끔 얘기할 수 있어요. 섞어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솔직함이죠. 근데 왜 모였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왜 교회에 모였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뛰어나신 분들이 왜 이 자리에 왔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방해하는 게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쳐내야죠. 마귀는 의심하게 합니다. 그냥 의심만 풀어놓으면 게임은 끝납니다. 성도가 성도 간에 의심하고, 목사가 성도를 의심하고, 아내가 남편을 의심하고, 성도가 하나님을 의심하기만 만들어 놓으면 끝납니다. 거기에 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아무개 집사가 잘못한 것 같죠. 물론 잘못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확대되는 가운데 보면 우리 안에 의심의 영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중보기도자들은, 깨어있는 중보기도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저희 교회에, 저희 공동체에, 이 나라 이 민족에 의심의 영이 있습니다. 불신의 영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이것을 낫게 해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물리쳐 주십시오.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신 기도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가 써먹지를 않아요. 우리가 믿지를 않아요. 우리 광주동산교회는 담임 목사를 닮아 젠틀하고 부드럽고, 하지만 우리가 또 영적인 야성을 드러낼 때는 강력하게 드러내야죠. 저도 언젠가 저의 영적인 발톱을 드러낼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게 의무가 또 책무가 아니라 하나님과 깊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참맛을 보게 하신답니다. 한번 맛보고 천국 가야죠. 우리 광주동산교회 성도 여러분이 에베소서 3장 20절 마지막으로 찾아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20절)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 넘치도록 우리 하나님 능히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어떤 준비?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부어주실 준비. 솔로몬은요 지혜를 구했습니다. 근데 속으로는 솔로몬도 부도 구하고 싶지요, 힘도 구하고 싶죠. 그래도 심사숙고해서 너는 내게 무엇을 구하겠느냐, 내게 말해보아라 할 때 하나님 고민 끝에 지혜요, 그 마음을 읽으시고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부어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광주 동산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에 능히 더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약속을 붙잡고 이 한 주도 중보기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